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본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설교 듣기 전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네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여러분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성공했는가? 하나씩 나오면 좋겠는데. 2번, 나는 행복한가? 3번, 나는 건강한가? 4번,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 몇 번이에요? 예, 우리 저렇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여기 보아처럼 손들어 볼까요? 자, 몇 번이에요? 보아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몇 번이요? 4번. 뭔가 멋진 표시 같아요. 4번입니다. 4번.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거나 영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은 또 똑같은 질문으로 뭐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똑같은 질문은 뭐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 두 본문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다시 13절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어렵네요. 다시. 좁아요. 커요. 그죠? 그 길은 협착해요. 넓어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은 협착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22절 마치 어떤 교회 다니는 것 같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것도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다 하다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26절 보시면 주님 앞에서 먹었어요, 마셨어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문이 닫힌 후에 그들이 열어주셔서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요, 생명을 얻는 참신앙이 없으면서도 자신에게 참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게으르고 미련하게 살다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후에야 나에게 참신앙이 없었구나,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위험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뭐 늦게 와서 못 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준비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참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점검하지 못했어요.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이 없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난 너 모른다. 너는 나의 생명책에 없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참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분별하고, 제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참신앙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전하는 것이 저의 여러 가지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참신앙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도 계속 전해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신앙이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 직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늘 그래왔듯이 오늘날에도 영혼을 망하게 하는 종교 서비스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매우 명백하게도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아니다. 복음은 그 어떤 도덕적 요구도 하지 않는 안일한 믿음주의로 대치되었다. 안일한 믿음주의가 뭐냐면 그냥 내가 영접기도 한번 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접기도 하는 그 순간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에게 참 신앙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영접기도 해놓고 주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배를 섬겨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의만 추구해요. 그런 사람은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릅니다. 영접 기도를 했고 마음으로 믿었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받은 적이 없는 불신자예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본인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요. 성화의 삶이 없어요. 그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고 그 자체가 죽은 거고, 쉽게 말해서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명품에 비하면 뭐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명령을 내리실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면 왜 구원하시냐면 그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요, 바로가 아니라, 이집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냥 해방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배를 섬기며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어디 바닷가 가서 놀았어요? 아니면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던 자를 구원해 주실 때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네 자신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든지 말든지 이제 일단 난 너를 해방해 줬다. 그게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그거를 모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으시죠?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을 여러분 사탄이 정말 싫어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생명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내가 복음을 지켰다고 변론을 해야 했어요. 그 변론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카페레오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뭘 막 섞어서 파는 거예요. 막 금에다가 막 납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뭐 좋은 와인에다가 막 물을 타서 막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뭘 타서 팔면 될까 안 될까요? 뭘 섞어서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섞겠어요? 팔려고 섞죠. 그럼 뭘 섞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설탕 많이 타면 되죠? 라면 스프 타면 되죠? 네. 잘 팔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변론해야 될 만큼 이미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고 섞고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또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2절 보세요. 2절. 그러니까 1절 보시면 이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따르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는데 낙심하지 내가 않고 2절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데 또 다른 동사예요. 돌로우. 이거 뭐냐? 위조하다예요. 위조. 불순물을 섞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전혀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가짜로 파는 거예요. 가짜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3절 보시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가짜를 섞어가지고 전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가려지겠죠. 가짜가 막 유통하면 진짜가 가려지겠죠. 그러면 진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망하겠죠. 가짜 때문에 진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망하겠죠. 그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4절 보시면 사탄이 한다고요. 이 세상은 세상 3예요. 여러분 1, 2, 3 기억하시죠? 우주 세상, 인류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그 세상이신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오히려 불순한 설교, 위조된 종교 서비스를 파는 자들을 따를 때가, 많은 자들이 그렇게 따를 때가 올 것을 분명히 경고했어요. 1세기 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한 설교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살 필요도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았던 사람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회심하여 돌이키게 하는 믿음이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정확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전한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예를 발견하죠. 바로 베드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 보시면 너 이 땅에서 너 잘 될 거다. 이제 너 성공할 거다. 너 이제 온갖 쾌락을 누리면 너 죽을 때도 집에서 편하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무 불길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런 말 듣고 가고 싶겠습니까? 앞에 엄청 불길한 말 해놓고 그러니까 나 따라와.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다는 이 동사가 현재 명령 시제가 그런데요. LAB 주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속 따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3년 전 예수님을 이미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많은 일을 겪었죠. 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여전히 자기 교만, 여전히 자기 의, 이것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교만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빈 속도 채워주시고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존귀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신 거예요? 계속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에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가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짓고 고통 중에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계속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계속 주님을 따른 거예요. 계속 따르면서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때가 왔구나 한 걸 느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때 이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텐트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예, 뭐예요? 이게 장막이죠. 제 장막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 몸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몸을 벗어날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끝까지 그 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13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계속 뭐 한 거예요? 일깨운 거예요. 주님의 양을 먹인 거예요. 주님의 양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참 신앙을 계속 일깨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인용할 텐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이야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용서로 자기 의와 교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숨과 인생을 저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죠. 기쁨이 필요하죠.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참 어두운 길이구나. 아닙니다. 이 길은 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늘나라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또 뭐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장막을 벗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계시록 2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그 끝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행복한
해피엔딩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계속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똑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남쪽 가야 돼 막 북쪽 가고 있고, 그런데 내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경은 또 해석이 필요하니까요, 신실한 설교자가 주님의 양에게 먹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참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면서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잘못 믿고도 아무런 시험하고 확증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신실한 설교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도 못 듣는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신실한 설교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으면 권면해주고 돌이키게 해주고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 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연속 주제 설교가 요한복음 강해 4년 설교의 결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 주일 동안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표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장 기초고요. 그 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 그리고 김영희 목사님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기초해서 그 성경적인 표지들을 배우고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표지들이 왜 나한테 적을까? 또는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을 갖고 있음을 확증하여 기뻐하게 될 수도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라도 구원받아서, 이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연속 주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참된 확신과 성경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더 크고 견고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신앙이 없음에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종교 서비스와 거짓 신앙에 기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연속 주제의 설교를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회심하여서 구원의 참 신앙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참 신앙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설교 처음에서 나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똑같은 질문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행복한 대답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서 소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그 성도들의 참 신앙을 보고 기뻐한 베드로의 선포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실 때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 신앙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표지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판단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곁들여 보시는 분 오직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 소원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참 신앙의 표지들을 발견해서 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최고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육안으로 보지 못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까? 여러분이 그 참신앙으로 인해서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따라야 됩니다. 진짜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을 따릅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믿음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성화되지 않는 교회생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믿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 신랑께서 문을 닫은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참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바른 복음을 지키는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이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길 함께 가는 은혜가 있도록,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언젠가 따라야 되지, 한 달 후에 따라야지 라고 미루지 않고 오늘 주님을 따르도록, 오늘 이 설교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오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오늘 결심할 것을 결심하고 오늘 순종할 것을 순종하도록
오늘 성화되고 오늘 전도되고 전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 적이 없다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하시고, 잠시 방황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 길을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다면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홍수처럼 넘치는 설교 가운데 혼잡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파는 그런 거짓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죽은 믿음을 파는 주님, 그 사탄의 영혼을 가리워 망하게 하는 전략에 주님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씻어 오직 순전한 말씀만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독을 탄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양을 먹이는 신실한 설교자들이 늘 이 직무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 어떤 교회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통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뭔가를 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위조하고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부르쳐버리고,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굳건히 전하는,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오직 참된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의 삶을 주님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참된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벗어나서 많은 세월 동안 고통받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탄에 의해 바른 복음이 가리워지는 망하는 길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그 생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참된 생명의 복음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적인 표제들을 명확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신앙으로, 분별하여 지혜롭게 믿고 성화되는 신앙으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지만 분별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 이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는 존귀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거룩한 감정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참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교회 생활 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주께로 돌아와서 참 신앙을 얻어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참 걱정인 시대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